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대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함께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면서 세 위격이 계시고 서로가 동등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듯이 우리 인간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관계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광야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낯선 광야길입니다. 길도 없고 지도도 없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모세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바로 호밥입니다. 그는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에는 복이 있습니다. 29절.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지금 아무 목적 없이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마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브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번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번성이 있으면 형통해집니다. 이 형통의 뜻도 그렇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번성을 주시면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악으로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함으로 보였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 발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뜻입니다.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막 건강에 돈 벌고 세상적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악으로 보이지만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것, 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번성입니다. 즉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니 함께 가자.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길에 복을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 시편 1편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래서 복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에서 호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으로 가리라. 즉 그는 거절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기서 눈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광야에서는 길을 보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광야의 지형과 물과 길을 아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지만 의사가 필요하고 약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리더십 구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지도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동력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혼자 성공하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이 됩니다. 서로의 손이 됩니다. 서로의 길잡이가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손이 발들어 저리 가라 할 수 없고 발이 손들어 저리 가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몸은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이상해도 다른 쪽에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손 따로 발 따로 입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고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함께 가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게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즉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당신과도 나누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좁습니다. 폭이 3m, 폭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m, 4m 정도 되는데 대신에 어떤 비가 많이 오면 폭이 넓어집니다. 깊이도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범람하는 최고의 넓이와 깊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해는요. 서울 면적과도 비슷한 크기입니다. 최대 깊이는 304m입니다. 그런데 요단강과 사해강의 차이가 뭡니까?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하지만 사해는 그런 물은 들어오지만 빠져나가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 흘러라 나눠라 주신 것입니다. 경제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원리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못 사는 나라는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복지가 전혀 안 돼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재능 주셨다, 달란트 주셨다.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골마 터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누고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복입니다. 이 절대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돌봄 사역, 부재 사역, 가족 지원 사역, 다음 세대 사역,
지역사회봉사, 시유, 약자 돌봄, 선교적 섬김 등등 이런 쪽으로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이 말은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함께 가자는 초대입니다. 신앙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의 눈이 되고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의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